예,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저번에 창세기 마지막까지 다 봤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그 요셉이 결국은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50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졌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에 이제 그 이후의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제들을 잘 돌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고 그 형제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 애굽 나라는 흉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애굽에 있는 왕과 애굽의 나라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그 당시에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8년 흉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해 꿈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도리어 그것을 기회 삼아서 생명도 얻었고 또 풍성함까지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새 왕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게까지 살려주고 그렇게까지 풍성하게 해주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누리게 해줬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참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물속에서 건져내서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성경에서 그 잃어버린 사람, 요셉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갈고 천국으로 건져주시고 멸망당할 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 받았던 왕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애굽 왕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과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끌고 가요. 누가 다스리냐? 우리가 다스려요. 우리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는 거고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고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왕과 또 우리 나라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사는 거, 이게 요셉과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같이 살아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한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동을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떤 왕이 내 안에서 어떤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왕이 자꾸 일어나서 내 인생을 주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진짜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건져주셨던 그 은혜, 진짜 너무 기뻐서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그 베풀어줬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다 잊혀져요. 이제는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고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은혜 기억하지 못해요. 도리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이제는 그것이 더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정말 보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잘 대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누구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은혜가 잃어버린 마음이 다스리는 인생은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입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근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애굽 백성들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 날라라 그러니까 돌 날르고 그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근심이 돼요. 아직 내 삶에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특징이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실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지금 막 반기를 든 것도 아니고 조금씩 커진다고 막 힘을 과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힘이 강하고 그 번성한 그 나라가 지금 뭐하고 있냐? 야, 돌날러 죽으면서라도 돌날러 그런 거 죽어가면서도 돌날러고 피라미드 만들라는 거 만들면서 살아.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300년이 넘도록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 뭔 고민을 하냐?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자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레 걱정하고 지레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걱정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쫄딱 망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거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5절.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런데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도 될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아니고 애굽왕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냥 말 한마디면 목을 날려버릴 수 있고 가문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430년을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한 130년은 평안하게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러다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노역하고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압류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산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아무것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한참 지났는데.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던 그 예로부터 말로 전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말보다 더 두렵게 여겼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강성하고 막 축복을 받고 막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럴 때가 아니요. 지금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웠다. 이것은 그 산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또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번성했어요. 매우 강해지니라. 강해졌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냐? 우리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여 떨림으로 섬기다라는 뜻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두려워할 분은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물질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교육이요? 어떤 건강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것 같고, 물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안 불리면 망할 것 같고, 승진 안 되면 실패하면 좌절되고 낙심되면 끝장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됐어도 그 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도 물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 너 내일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그 협박에 의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시대가 온다. 그렇게 멸망당할 거 살려주고 건져주고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풍성케 해준 그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두려워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번성케 되고 강해지고 또 그 집안까지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지 마라. 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너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건 네 앞에 있는 지금 현상과 상황이 아니다.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다.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너를 위협하고 있는 네 인생의 환경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벌써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벌써 어디 가서 객사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실 때요, 막 걸어다니는데도 막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확신도 주셨어요. 내가 너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 줄게. 막 확신도 주셨고 너무나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그때 구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어요. 나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잃어버린 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요셉을 잃어버린 왕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환경과 상황이 보이고, 그 환경과 상황이 아직 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나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것, 나를 두려워해라. 내 눈 밖에 나는 걸 두려워해야지 너를 위협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애국 왕은 거의 전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큰 권세를 지닌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권세를 지닌 사람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먹고 살 게 두렵습니까?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습니까? 인생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또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